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개요라 그래도 되겠고요. 전반 부분만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세 등분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네 등분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얘기죠.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어디 들어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들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를 떠나야 갈 수 있겠죠. 그죠? 분명히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서 떠나야 돼요? 동쪽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거죠.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거는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그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준 명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1절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떠남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라라고 하는 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고 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정복하라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것은 6장 13절부터 시작되어져요. 6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렇게 가지고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자, 뭘 정복할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란 말 쓰는데 세상이란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죠.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죠? 우리의 옛사람을 정복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얘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정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자, 성경 속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할 때의 그 신은 어떤 신? 벗어야 되는 신, 바로 나의 옛 자아예요.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벗은 발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의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내 발바닥이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복음으로 밟는 그곳은 그죠? 다 변한다는 거죠. 다 점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이만큼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만한 영역의 구석구석에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인생의 목적, 삶의 그 가치관, 그리고 생활하는 환경, 우리의 살아가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밟아야 돼요? 복음으로 밟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복음으로 밟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비하라. 뭐 예비하라 그랬을까요?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16절 그들은 뭐 했다? 양식을 준비했다. 그렇죠? 양식이 뭐예요, 그럼? 양식을 준비했어요. 자? 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을까? 양식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걸 먹어야 돼요? 그들의 것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옛사람의 것을 먹으면 내가 뭐가 돼버려요? 옛사람으로 동화되어져 버려서 옛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준비해야 너희가 그걸 다 정복할 때까지 그 진리의 양식으로 힘을 삼고 원동력을 삼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이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예수 안에 담겨진 내용. 예수라고 하는 안에 예수가 그릇이고 그 안에 담겨진 그죠?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예.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가신다? 나와 함께 뭐한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자가 양식을 가진 자고 이것을 가진 자가 믿음 있는 자고 이것이 생명이 된 자가 거듭난 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그 신자인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이걸 먹고 생명이 뭘 얻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갈 때 준비할 거죠. 자, 들어가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 해라? 분배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것에 들어가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비하라 그런 것들을 뭐라 하고요? 예비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자고요. 얘기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강해져야 돼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떨 때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연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얇아지고 약해지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강한 그분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약할 때 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더 깊은 말로 말하면 너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죠. 이 부분이 생명이 되어져서 너를 장악하게 되면 너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목적이에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글자만 봐가지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요구하는 조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서 행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에베소의 그 단어로 말하면 뭐가 일하게 하라? 진리로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되어지고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의 실현위원회 하면 거기에 이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제사를 하라 그랬죠. 자, 그래 놓고는 성경은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에 이제 배불렀어. 나 이제 가져오지 마라. 왜 그래요? 제사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만 하는 거, 난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했던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것, 제물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담아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대강은. 자, 제물은 뭘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들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렇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리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뭐만 하고 있어요? 제사만 하고 있는 것.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원치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이죠. 순종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제사를 번제를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다가 진리를 주셔서 그걸 알라고 설교를 해준 것, 그리고 그걸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냥 가져오는 제사 그거 원치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그가 생명이 되어서 당신을 살게 하라.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들어간 주체들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그들을 들여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물론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뜻이죠. 그죠?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할 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 된 자, 그래서 모세는 뭘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고,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가기 전에 죽고, 그 후에 누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일까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하고 예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예수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담아준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다른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살고 간 그 한 사람, 물론 그가 그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담고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살고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분을 왜 왔어요 그럼?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온 그 예수에 미쳐 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쓰는 그림으로 말하면 이것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그리고 진리로 함께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모세로 완성되어질 수 없고, 누구까지 가야 완성되어져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보이는 그 예수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가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완성시켜가는 거기까지 가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구원의 주체였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언약궤가 있죠. 네. 자,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돌비, 그죠?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시라고요? 아, 죄인, 그죠? 전에 그 생각나시죠? 돌비는 왜 그 죄인의 상징이죠? 이 돌비는 첫 번째 돌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돌비예요. 첫 번째 돌비는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왜 깨졌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돌비를 보면서 아, 우리는 우상 숭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거기에 중보자가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 우리는 그때에 죽었어야만 했던 죄인이었어,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다? 시험하시려고. 예. 그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와서 똑같은 시험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를 담아서 줬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방조각만 보는 그 사람은 뭐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거기서 진리를 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들이 야, 아론 너만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구원받은 자야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멸하게 했던 사건. 결국은 이건 다 죄인들. 이것을 왜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죠? 죄인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아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고, 자, 언약궤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언약궤의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 위가 뭔지 우리 청년들 기억나요? 언약궤 위. 여기가 천사가 둘 있죠. 그죠? 그룹이 있고 그 위를 뭐라 그래요?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는 말을 써요.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 어떻게 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다가 죄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지성소 천국에 들어온 그 능력의 은혜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들어온 거야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 언약궤. 이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뭐서? 옛사람의 정복.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싸우러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약궤, 진리의 언약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 속에 가나안 정복의 주체로 제사장이 나와요. 역시 제사장도, 당시 제사장은 상징성 있는 인물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왜 제사장이 나와야 되죠? 이 언약궤는 스스로 갈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해석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해석자로 제사장이 서는 것을 보는데, 자, 제사장이 그걸 메고 가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한 바퀴씩 돌 때에 그들이 어떻게 돌았는지 아세요? 또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물건이 나와요. 나팔을 불어요. 그죠? 나팔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계속 불어요. 그리고 7번째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아서 하루 종일 들었겠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뭐라고 함성을 질렀을까요? 안 들어봤죠? 나팔 소리를 일주일 동안 듣고 7번 들은 그 내용이 그들 속에 꽉 차서 그 진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에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나팔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들 심령 속에 뭐가 가득 차요? 복음의 내용이 가득 차고 그 복음의 내용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또 재미난 건 그들이 싸울 때 또 뭐 가지고 싸우죠? 놀랍게도 칼을 가지고 싸워요. 그죠? 칼. 물론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 시대라 그래요. 청동기 이제 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무기가 칼이었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놀랍게도 칼이라고 하는 것 속에다 뭘 담아뒀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복음의 칼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칼로 죽여요. 칼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나타났던 대장도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뭐가 정복되어져요? 옛사람이 정복되어져요. 바로 재미난 것들이죠. 그러자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을, 일주일째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기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믿음의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그 하나로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원론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 속에 있었던 우리가 누구였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음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를 도우러 나오고 그래서 그와 함께 구원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언약을 맺으라 그랬어요? 맺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맺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언약이 이렇게 맺으면 안 돼요.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서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단이고 죄인데 그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맹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걸로 나오면서 그들이 누구한테로 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다가 두 남자와 여자를 다 넣고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구와 짝하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시집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뺏어오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거기 나라의 왕이 찾아와요. 그와는 어떻게 해요? 맹약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것을 사랑하고 그들의 것에 동요되면 안 되고 동화되면 안 되고 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랜 후에야 되어진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이제 갈렙으로 나와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와 당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응으로 보면 그는 완전히 여호수아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 그는 언약에 있어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가는 그런 사람. 그죠?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있는 사람. 친구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를 도와서 광야길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이건 재산 싸움이나 어떤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크는 거고 그런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그 까닭에 난국문락의 성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 한번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뭐 6절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12절만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그들은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땅 내줘요. 그러면은 좋은 땅 달라 그랬을까요? 나쁜 땅 달라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엔 좋은 땅일 것 같죠. 그럼 좋은 땅 달라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기를 했겠죠.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산지예요. 그리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아니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달라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의 한 부분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잘 양보되어지는 건 잘 있어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은 진리의 말씀에 한 방에 그냥 가버려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맨날 설교를 들어도 안 깨져요. 안 죽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지금 갈렙은 요구하는 거죠. 뭘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할 걸 믿어요. 마지막까지 완성할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아직 못 차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뜬금없이 딸이 나와요. 딸. 그죠? 악사가 나오고 그 땅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악사가 딸이었느냐 뭐 또 이렇게 다른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딸로 보자고요. 자,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뭘 차지해요? 옛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사람으로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사라를 시집 보내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와 딸이 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모습으로 믿음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같은 믿음에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갈렙과 똑같은 믿음으로 들어온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그다음 온니엘과 악사가 한 몸이 됐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온니엘과 악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15장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들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샘물이 또 나와요. 물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광야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샘이 필요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샘물을 그에게 줄 수 있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샘물의 개념이에요. 우물가요, 생수, 진리죠. 그래서 샘물 달라 그랬더니 윗물과 아랫물, 그 윗물과 아랫물을 원어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윗물을 시작점, 출발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제일 낮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그럼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시작과 끝을 다 그들에게 주었다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의 믿음 속으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온니엘이 들어온 거예요. 자, 온니엘 그러면 생각납니까?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몇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예요.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감춰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면은 사사기 속의 사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하고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온니엘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다가 무슨 진리를 담아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을 물리치는 옛사람의 정복,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성도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내가 누구다? 갈렙이고, 그죠? 내가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가나안의 정복에 숨겨진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게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고 이런 전쟁터의 이야기구나를 깊이 깨달아 알면 성경을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관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까지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개요를 짧은 시간 살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많은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하실 때 건너가야 했고 정복하게 했고 예배해야 될 것이 있었고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으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여야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자들, 목적지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자들, 그 땅을 정복하는, 옛사람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아니 정복하는 그 전쟁 속에 있는 자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옛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며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그리스도 곁에 서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